예를 들면 세계 종교, 그 이슬람 종교도 유일신을 믿죠. 그다음에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문제는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 삼위일체 논쟁이 신학에서는 제일 먼저 논쟁의 여지가 화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에서 삼위일체론 하나님을 일단은 어쨌든 이해는 안 되지만 이 결정을 놓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문제 가지고 또 논쟁을 해서 그게 AD 451년 칼케톤 신조에서 예수님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이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 요한복음 140년경에 쓰여졌다고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 거의 400~500년까지 이제 이 삼위일체론의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에 대한 문제를 뭐 초창기서부터 이레니오스, 오리게네스 해가지고 초대 교부들이 논쟁을 많이 해왔고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결론을 지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결론을 짓는데 어거스틴도 결국은 이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어거스틴이 뭐라냐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뿐이다.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신학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됐느냐면은 본래 이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이 최초의 교부들은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라 사상의 본질이라는 개념, substantia, 모두스, 양태 이렇게 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로 소립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사실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 로고스 철학을 빌어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화육을 설명한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론을 구약 성서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면에서 삼과 하나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다음에 성령의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왔느냐 아들에게서 왔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갈라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오토독스 1000BC AD 1054년에 지금 터키나 그쪽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회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갈라지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면 이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오느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동시에 오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동방교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오는 게 성령이다 이렇게 셌고 그 다음에 그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동시에 온다 이렇게 가지고 소위 필리오크베 아들에게서도 토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거 문제 가지고 사실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갈라진 게 그러니까는 이 삼위일체론이 오늘날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하다가 결말이 없으니 다시 삼위일체론을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튜빙겐 대학의 융엔 몰트만 교수가 최근에 와서 삼위일체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새롭게 삼위일체론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거죠. 이거 그냥 땅속에 묻어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이것을 삼위일체론을 또 새롭게 이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와서 칼 바르트가
옛날에 가져왔던 그 교부들의 그 모든 것을 연구하고서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고테스 드라이 자인스 바이스 세 가지 존재 양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고 아들로 존재하고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단으로 얘기했던 그 모달리스 모나키아니즘 그 군주론적인 그 역동적 군주론과 네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쟁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르트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바르트가 논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준 채로 있는 게 이 삼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일체론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히브리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자꾸 철학적이거나 신약 성서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뭔가 이 삼일체론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연구하다가 오늘 이거는 하나의 논문입니다. 논문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실 때는 뭘 배우느냐면 대개 삼일체의 흔적.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면 사랑과 이 믿음과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은 물, 수증기, 그다음에 얼음 이렇게 뭐 삼일체 그것을 삼일체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본질이 그러니까 H2O는 똑같지 않습니까? 물이나 수증기나 그다음에 얼음이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본질이 세 가지 다른 형태를 갖는다. 한 분 하나님이 다른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소위 삼위일체론의 흔적으로서 이 삼일체론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구약 성서에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길어요. 아까 김지현 목사님 말씀에 논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말하고 다음에는 5, 6, 7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19가에 가지고 삼위일체론의 선교 역사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 역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19가까지 연결이 되면 두 개가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긴 논문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게 한 4주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 제가 그림으로 보내드린 거는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가 그것만 우선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예수의 관계,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 예수의 관계 그렇게 이제 더 세분해서 나머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히브리 인지구조의 삼위일체론적 선거.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인지구조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적인 것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구약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이게 신약 성경은 그 다음에 넘어가기로 하고 우선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배울 게 뭐냐면 히브리 인지 구조의 삼일체적 증거입니다. 주된 것은 20계신 하나님,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은 20계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20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끔씩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불꽃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뭐냐? 20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계시. 계시라는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20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가 나다 하고 이렇게 열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20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안 보여주시고 불꽃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가면과 같이 불꽃 속에서 혹은 천사로 따르게 나타나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봐도 안 죽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자,
파란 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목사님. 예. 네. 피조물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 자 여호와 보세요. 하나님은 그다음에 창조주 추석.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거 있잖아요. 페이지. 그 그림. 자, 우리가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 이전에 계신 하나님. 역사 이전에 계신 하나님, 요거. 그다음에 역사 이후에 계신 하나님.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늘 항상 인간하고 무슨 기이한 현상을 하거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 창조 이전과 역사 종말.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위에 계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천상에 계신 하나님,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 한물이나 하늘, 힘멜 하늘이라고 썼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 뭐야,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보이진 않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 창조 이전에 숨어 있었고 종말에 숨어 있었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계속해서 우리의 얘기해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스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는데,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죠? 이것을 하나의 성품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요즘에 영성신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하나님과 같이 사랑과 무슨 인내와 이런 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헬라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해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에요, 얼굴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형상. 그래서 십계명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서 만든, 그래서 우상을 만드니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든다든지 짐승의 얼굴에 형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헬라화되어진, 철학화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인간의 성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캐톨릭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뭐냐면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캐톨릭 신학자의 철학적인.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그 십계명에서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은 자기가 죽을 때 내 동상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칼빈 주의자들은 칼빈의 동상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 이 본래에 깊이 들어간 것은 형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못되었다고요. 그래서 모양, 그 형상, 모양, 사람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의 형상을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네. 그래서 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읽어주세요. 네. 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피조된 역사, 그 시간 이전과 시간의 끝, 종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주의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사야서 45장 15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만날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만날 때 여러 방법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다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어떤 존재론적인 연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존재론적인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캐톨릭 신학자들이 이런 존재의 유비를 가정하죠. 내게 있는 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에도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나도 지혜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존재 유비. 특별히 폴 틸리기 같은 사람. 이 존재 유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히브리 사상에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 유비를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들과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하고 전혀 다른 분이야. 이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 결론적으로 여기 읽어주세요.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역사, 시간 이전에 계시고 역사의 끝 너머에 계시는 역사, 시간의 초월자로서 역사, 시간 이전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자, 요 부분을 잠깐 읽어보세요. 주 알파와 오메가에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하나님. 이거 뭡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이죠. 항상 계신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항상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사고가 뭐냐면 항상 부약에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으로 오셨던 분이 지금도 영향하시는데, 이 헬라적 사고에 생각하면 예수님이 먼 훗날에 재림할 때 오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고테스 게겐바르트,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어디를 가나, 땅 밑에 어디를 가나, 하늘 높은 곳에 어디나 가도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이 속죄신 개념, 화장실에만 있는 귀신, 옛날 장독 귀신 있고 무슨 화장실 귀신 있고 있죠. 산에만 있는 산신령, 물속에 있는 용왕 아니라 어디를 가나 항상 그곳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왜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도 나사로 살린 것을 안 믿잖아요. 믿으면 나사로 살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나사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 사람도 살린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역사 종말에 언제 올겠지.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지금도 기도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서 가만히 우편에 계시 모토로 기도해. 종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한 거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천상천하에 이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요. 유일신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유일신, 오직 유 하나, 일,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 있어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헬라의 그리스의 숫자적으로니까 하나라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삼일절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유일하다, 한 분이라는 거. 다른 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뭐야? 다 잡신이에요. 잡신. 귀신이든지 잡신이에요. 진짜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나 위에는 신이 없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히브리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죠. 똑같죠.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요거 이게 기독교가 차이점이죠. 네. 자,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은 스스로 숨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얼굴을 대면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볼 자가 없습니다.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마스크를 쓰고 혹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다르게 표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타날 때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영원히 숨어 계시는 계시가 이쪽 직접 하나님에게 나타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숨어서 나타나요. 천사로 낮아져 가지고 나타나요. 이게 이제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보서 2장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보면 죽으니까 뭐야 그 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삼일체 일어나는데 가장 관건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거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때는 늘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또 정확한 비유가 없네. 옛날에 임금님이 밤에 야간 암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님을 만나면 나쁜 소리도 못하고 뭣도 못하니까 임금이 형상복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임금에 대한 욕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듣고 오듯이 임금이 평상복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저작거리에 나가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히포스타시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는 숨어 계시고 피조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스스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분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직접 나타내 주실 때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직접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간하는 이해를 한다. 여기 네, 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 공간의 역사 속에 직접 나타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현현, 사건에 대한 보고를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셨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만나게 되어진 그 흔적, 그 전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났다는. 자, 요약하면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혹은 직접 계시 혹은 직접 나타나심을 통하지 않고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네,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는 헬라 전통에서 따지는 그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보여주요만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 이것이 직접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고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걸 추구해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계시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인간들에게.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현하셨다. 자, 근데 이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죠.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낮춰줘서 이것을 이제 벨커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기지요라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은 사람으로 낮춰서 신분을 낮춰서 혹은 자기의 능력을 제어해서 인간과 같이 해서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떨기나무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보죠. 다만 뭐만 보입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만 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뭐가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모세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 없죠? 뭐가 있어요? 불꽃만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히브리 성경에는 주어를 바꾸어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 여호와 이 주어를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 히브리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인간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죽는데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에요. 자, 왜 여호와는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하는가? 왜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바꿔 쓰고 있는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을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기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세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조차 함부로 부르는 것을 불경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주 아도나이 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말도 야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인간이 감히 이름조차 혹은 하나님의 그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철저한 그 분리, 이 사상이 히브리 사람의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그거를 낮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현현으로 기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기술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정언하기 위하여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이다. 예, 이것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관하여 기술하는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이 특징을 모르고 자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두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꿈에 사자가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 부분은 뭐냐면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뭐가 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뭐를 표현해? 매개체 같은 어떤 하나님보다 신분이 조금 낮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제어, 자기 낮추심 이것을 케노시스, 겸양,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 이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예.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은사적 일치뿐만 아니라 인격적 일치 내지 인격적 동일성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쪽인 하갈의 가사에서도 나타난다. 예.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듯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의 대행자였다. 자, 우리가 요거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 사상의 대행 사상, 대리 사상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와서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와 이 하나님의 동일한 분이냐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신으로서 이제 대행 역할을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곧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내가지고 대행 역할을 하는 사람만 나타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대행 역할을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하나님이 낮아져 자기를 낮춰주어서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낮아진 것일 때는 늘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바꿔서 주어를 바꿔서 쓰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 나타나서 오늘부터 한번 성경 읽으실 때 요 두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와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가 같이 나타났을 때 이게 어느 때 다른가?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가 같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예를 들면 축복하는 일이나 그 심판하는 일 이거는 둘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냥 사자가 와서 뭐 할 때는 하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아주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그 구별이 안 돼요. 계속해서 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자가 구체적인 인간의 형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다. 야곱과 씨름은 하나님의 사자이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거기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님의 사자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야곱의 기사를 보면 뭐랍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보세요? 끝에 가보면 뭐야? 이게 나타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기르어 이겼음이라. 자 보세요. 요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놓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결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차적인 발전 과정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죠. 자, 이런 계속해서 이러한 정언에 의하면 우선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구약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이며 동시에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기록?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브니엘이 뭡니까? 베네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가지 그걸 가만히 본문을 뒤적이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를 가지고 싸워서 야곱이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직접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 허벅지가 그 터지면서 싸웠던 그분이면 하나님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건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세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은 자 보세요. 이거는 또 창세기에 나타난 거죠.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오길래 그냥 가시지 말고 내가 하는 거 음식 좀 먹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세 사람으로 분명히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여호와 눈에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축복을 하십니까? 이 세 사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가서는 뭐예요? 천사지요. 이분들이 또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 사라에게 네 자식을 줄 것을 약속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바뀌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금까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얼굴, 형상이 왜 제가 그랬잖아요. 성품이 아니라고요. 이 얼굴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전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있으면 이거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 위상을 스스로 낮추어.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게 케노시스다 이게요. 스스로 낮춰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육의 구약성서적 정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헬라 사람들은 신을 로고스라고 했으니까 그 로고스가 화육이 됐다고 표현한 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죠. 왜? 요한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로고스 인카네이션의 사상이 구약 성서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이삭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3장에 뭐라고 써요? 내가 내려가서. 내려간다는 게 뭡니까? 내 신분을 낮춘다는 거죠. 이게 내려간다는 게 뭐야? 케노시스죠. 아래, 위의 세계에 있어서 아래 한 천상의 세계에서 이 지하의 세계로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 내려오신 분을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사자라 부르고요. 또 뭐야?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게 또 소돔과 고모라에 또 부르짖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떠나면 이와 같이 창세기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거죠. 이게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이거를 얘기하니까 내려오실 때 인간이 보이면 죽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낮춰서 자기의 신분을 낮춰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천상의 하늘에 계신 천상의 하늘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성서적 증거. 이게 바로 구약에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을 헬라적인 전통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꿔 쓴 거예요. 왜? 인간적인 안트로포스무스 쪽에서. 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뭐냐? 신적 본질은 똑같지만 신분은 낮아졌죠. 인간의 신분으로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여기 계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적 용어로 야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한 것이다. 즉 고테스 셀프스트 케노시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을 헬라에서는 로고스 인카네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로고스 인카네이션으로 표현했느냐?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의 언어 체계, 인지 구조로 바꿔 쓴 거죠. 그게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서 요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했죠. 우리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자, 이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이게 유명한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의 본문인데 이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의 본문을 지금까지 헬라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이 성품이 어떠니 본질이 어떠니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비운다 케노시스 이것을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 왜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형체 혹은 사람의 형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같이 됐어? 사람과 같이 됐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앞부분까지 사람이 되셨다. 이게 뭐냐? 이게 구약 성서에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 숨어 계시고 거룩한 신분을 인간이 보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낮추시고 자기의 모양을 바꾸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자처럼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응답.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이거를 수없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 내가 아버지께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다. 나를 못 믿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에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다 이거예요. 구약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다. 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왜 그러냐? 야, 이렇게 성경이 그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서로가 다 연관성이 있는데 왜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통일성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그게 왜 안 되느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줘야 깨닫게 된다니까요. 성령의 가르침. 왜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아까 그린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 오늘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사건이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나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시내 산에서 나타난 사건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나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양식이에요. 똑같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나와 동일한 영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 동일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그 똑같은 영, 그 예수님이 잉태한 그 똑같은 영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자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왜? 너희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있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했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가 칼빈주의자들한테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래서 성령 세례가 사크라멘트고 땅의 사크라멘트, 무세는 사크라멘트 아니라 그래 신학적 논쟁을 했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쓴 논문을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부분에는 자,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거 똑같죠. 사자가 뭐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받을 때 내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로 왔다. 똑같은 말이죠. 말을 바꿔놓으면 요 말을 더 한다 놓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약에서 하던 소리를 똑같이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하던 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표현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뭐냐? 사자지요. 하나님께서 보내받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 똑같은 의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자신이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역사 속에서 사람의 형상, 곧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 양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인의 인지 구조 속에는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적 현현 양식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내재되어 있었다. 아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대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대답하실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만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에 얘기했죠. 할라카하고 미슈나하고 탈무드
구약 성경을 그들은 뭘만 가지고 읽었냐면 토라, 오경만 알고 있었어요. 예언서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 예언서나 모든 것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과 만나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장로들에게 전해주는 율법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는 줄 알고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그 구약이 바로 그 내게 대해서 쓴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었죠. 자,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성령과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임하게 됐느냐? 그거 요 단락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숨어 계신 하나님.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태초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냐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이전에 시간을 넘어 하나님은 영, 구약 성경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영이라고 부르었습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구약에서 380군데서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누하는 신약에서 푸노이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노이마는 은유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뭘로 표현되냐면 불, 그 다음에 불꽃, 구름, 혹은 불기둥, 삼키는 불, 주로 불로 많이 표현됐어요. 성령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뭘로 표현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는 분이고, 인간에게 그 영이 무슨 것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었냐면 빛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춤에 빛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불꽃, 이런 불기둥, 이것을 바꾸어 뭐냐면 빛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빛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표현할 때도 불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나오니 그 불이 숯불에 피었다. 또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시니 발에는 어둠컴컴하고 그 빛이 비쳤다. 이처럼 삼키는 불처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불꽃으로 횃불로 나타나시는 것이 역사 초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당장 창세기 15장에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획을 맺을 때 뭐야? 번제물을 반으로 쫓겨놓고 그 차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불꽃이 지나가죠. 횃불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거기서는 횃불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듯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도 이 불꽃, 횃불로 나타나신 거죠. 이 불꽃, 그 횃불로 현현하신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불꽃으로 현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까 구약에서 성령이 뭐야? 불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됐죠. 바람으로도 표현이 됐고, 그리고 최초에 하나님이 영으로 표현된 게 380번이나 나오죠. 그런 성령으로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꽃이 각 사람들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 단지 바람 혹은 불꽃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한 형제 개개인의 몸에 임할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인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성령의 화욕 혹은 성령의 비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거 결론입니다. 숨어 계신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혹은 햇불로 현현하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나듯이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이 불꽃 혹은 햇불로 나타나시고 이것이 한 인간에게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내려오심처럼 숨어 계신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이 그 하나님도 낮아지셔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자처럼 한 인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을 케노스 데스 고테스, 성령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숨어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날 수 있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영생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갔다가 물 세례만 맞았다고 하니까 다시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물 세례만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는 게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야 그게 뭡니까?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알로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만년필을 연필을 사갔는데 파란 연필을 사갔어요. 그래서 파란 연필이 필요하지 않고 노란 연필을 사갔다. 이거는 알로스예요. 그런데 연필을 사갔다가 안 되겠다. 이것은 볼펜을 사겠다. 이것은 헤테로예요. 헤테로와 알로스라고 하는 모두가 다른이라는 말인데 헤테로는 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이 다른 게 헤테로고 알로스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할 때는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진 자만 가진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가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은 게 예수고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활동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해야지 헬라적인 역사 속에서 3이냐 1이냐 3과 1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와 성령의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백날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